안디옥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예를 들어서 좀 규모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의 그 특별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읽어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 때문에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제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안디옥까지 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 안디옥까지 갔는데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들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안디옥은 이제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모아지고 많아지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합세하면서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헬라인들, 그 지역에 사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안디옥까지 가게 만들고 결국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말하자면은 환란이, 핍박이 안디옥 교회의 창립의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과 환란을 먼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때로는 아픔을 주실 경우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이방 선교에 중요한 큰 역할을 했던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스데반의 순교와 환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이겨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때로는 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에 이제 점점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누구를 그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 좋을까? 이 안디옥 교회를 누군가가 맡아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하다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 사울이 개종한
사울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던 그 결심을 믿어주었던 거의 유일한 교회 지도자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사울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나바만 그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과연 그 초대교회에 또 안디옥 교회에 또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 과연 이 바울이 과연 이 초대교회의 사역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가장 적절한 자리에, 가장 적당한 자리에 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신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주 적절한 사람을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사역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를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빛 사랑부 가서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셨기 때문에 인생은 몇 세부터라고요? 80부터. 인생은 80부터입니다. 예. 우리 은빛 사랑부가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오늘 바울 드보라 에스더 헌신 예배인데 아무튼 은빛 사랑부도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모세를 80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어디에 꼭 숨겨놓고 준비시켰다가 그 때가 되면은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디까지 사용하셨어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은 철저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사용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역할이 여기까지다. 모세가 멋있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디에서 죽어서 묻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데 여호수아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역할은 또 거기까지예요. 그 뒤에 또 사사들을 부르시고 사사 뒤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꼭 필요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다윗 다음 때에 부르셔서 그 지역의 모든 다른 나라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위대한 새 성전을 짓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보아도 또 신약의 역사를 보아도 때와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 사명을 주시고 그 시대에 맞게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양한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직분과 기관들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직접 판단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자만 60만이고 많으면 200만 명인데 무언가 조금 시비 붙을 일만 있으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똑바로 해달라,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리 이 일을 처리해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모세가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마침 그때 모세를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이 이드로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모세가 하는 일을 하는 그 꼴을 보니까, 꼬락서니를 보니까 자기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는 걸 봅니다. 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위가 큰일 나겠다. 이도로의 입장에서 모세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작고 사소한 일들은 꼭 네가 판별하고 분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 모든 일들을 다 너에게 하느냐? 그러면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함께 협력할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도와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서 50명을 담당하는 사람은 50부장, 10명을 담당하는 사람은 10부장, 100명을 담당하는 사람은 100부장,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은 1000부장, 이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워서 아주 사소한 일은 10부장에게서부터 이 일을 처리하게 하고 거기에서 좀 어려우면 50부장이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고 나갈 협력자들, 동력자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서 모세가 그때부터 많은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 동력자들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사역을 함께 사도들과 함께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세우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동력자들을 세우고 직분에 따라 일을 맡기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필요한 다양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나바의 3가지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동력자,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꾸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중인격이 아니고 속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 태도가 친절하고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남을 염려하고 남을 걱정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신임을 받습니다. 이 바나바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교회가 필요했을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교회에 자기의 땅을 팔아서 바친 것을 보면서 그것을 흉내낸 2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둘도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바치려고 했는데 이 둘이 바나바를 100% 흉내내지 못한 거예요. 100% 바나바를 담지 못하고 거기에서 일부분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숨겨두었다가 결국 이 2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은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모방하거나 따라가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신실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사울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무서우니까. 그때 이 착한 사람 바나바가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정말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사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확인한 다음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용감하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전부 다 사울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거나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울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은 아리송하지만 바나바가 저 이야기를 하니 내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받아준 겁니다. 바나바 때문에 받아준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되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은 큰 핍박과 스데반의 순교와 환난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두려워하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이런 뜻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그 어지러웠던 교인들의 마음을 잘 보살피고 굳건한 믿음, 든든한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기틀을 바나바가 마련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겸손했습니다. 교인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고 동력자가 필요하게 되자 바나바가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던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 설득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사역자로 이 바울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든든하게 동력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혼자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가느냐?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헌신은 여러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과 힘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힘있게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함께하는 시간들, 함께하는 사역들, 함께하는 마음들, 거기에 어떤 의미가 녹아 있느냐? 거기에 바로 헌신의 의미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것처럼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서로 보듬고 또 서로 인내하고 또 겸손하고 절제하면서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작은 서로 마음이 맞아서 같이 시작했지만
결국은 감정적으로 싸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말썽이 터지게 되고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성경은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열심히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무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바울과 드보라와 에스더 세계기관이 연합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너무나 아름답게 하시고 헌신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헌신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함께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헌신, 또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함께 하는 헌신, 어떤 사역에 있어서 함께 하는 모습들, 함께 하는 시간들, 함께 섬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나바처럼 착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드보라, 에스더, 특별히 이 세 기관이 착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기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바나바처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 충만한 기관, 바울 남선교회, 드보라 여전도회, 에스더 여전도회,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준비되고 예비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꼭 필요한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이웃 다른 교우들과 함께함으로 인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기쁨이 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맡기실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은혜롭게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가득 차 흘러 넘치는 교회,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드보라, 에스더 세 기관이 연합하여 헌신을 다짐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바나바처럼 좋은 성품을, 착한 성품을 가지고 좋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드보라와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